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스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문을 읽고 강해를 들어도 좋고, 강해를 듣고 또 본문을 들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같이, 주로 제가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강의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제 1년 기간, 이제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는데 장기전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사사기에 있었던 절망적인 악순환이 사무엘상 전반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중요한 이제 두 지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 이 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면서 이제 그 사사기 문제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계속 끊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룻기와 사무엘상은 역사의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문 사무엘상은 에브라임이라는 또 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에도 룻과 같이 한나라는 여인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 한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돼 가고, 이제 또 한나도 룻처럼 자녀가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서 엘가나에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서 6절 봐보면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그를 격동시켰습니다. 8절에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우는가, 내가 10명의 자식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 하였었지만 한나의 마음은 늘 슬펐습니다.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또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늘의 향로가 찰 때까지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서원하여 여호와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 입을 주목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나는 여기서 이제 많은 오래 기도하는 많은 양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들어주시지만 짧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평소 꾸준히 예를 들어 새벽 기도 같은 경우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군가 교회에 와서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13절에서 어, 어, 그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고 14절에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가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그 시대에 그만큼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심정을 통한 것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7, 18절에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색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이런 믿음을 덧입을 때 그 임신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매년 서원제를 드리기에 올라갈 때 28절 실제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2장은 한나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데 보통인 경우는 한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아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2절에서 1절에서 봐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제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했던 자들은 일곱을 낳고 많은 자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한나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지금 아들을 주셨을 때 이렇게 감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는 왜 그토록 아들을 가지고 싶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아들을 가짐으로 남편의 관심을 더 받고 사랑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럼 아들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도 지금은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주지만 혹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들이 많은 부인나에게 이제 재산이 상속이 돼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1절에서 봐보면 그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서 산 사람이지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역대기 26장 25절을 보면 그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만 레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매년 실로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매년 1회 레위인들이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성막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지파라면 땅을 분깃으로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지만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어차피 땅을 분깃으로 유산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원하는 것이 땅을 유산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원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아들을 키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님께 나시린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들은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못 낳거나 가난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들을 많이 낳고 또 부유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부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반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는 여인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7절에서 그래서 이제 분인나는 너는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아들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많은 내 편이다. 이렇게 나는 아들이 많지 않느냐 라고 한나를 매번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한나가 원했던 것은 뭘까요? 아니다. 내가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그분은 가난한 자가 임신을 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남편의 사랑을 받는가 이런 것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이런 사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도 한나에게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고 아들을 주셨을 때도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아들을 못 낳는 자들도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서를 불러드렸습니다.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며 한나는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까지 나가는 찬양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엘리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악행이 나옵니다.
13절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5절 기름을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이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 어, 이렇게 날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즉 우리 말로 수육은 싫다. 내가 숯불에 구워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7절에 이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사장은 두리뭉실하게 23절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한마디 언급만 하고 그리고 한마디도 책망하지도 않고 끝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무엘은 18절에 보면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옆에서 섬겼습니다. 에봇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들만 입었는데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제사장이나 수련생들도 조금은 다르지만 에봇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그에게 주었더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사무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에봇을 만들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거기에 담아서 매년 새로운 에봇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더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이들을 비교될 만큼 부모들도 비교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데도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고의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느냐. 주님의 사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아들들에게 더 이상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는 엘리를 보게 됩니다. 엘리는 정말 인본주의자였습니다. 3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내 조상 집 앞에 내가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이제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 거고 32절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내 처소 환난을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33절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3장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번지 않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도 점점 둔감해져 갑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말이나 이제 행동은 항상 그 봐보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의 극치는 이제 4장 18절에 비둔한 연고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서 말은 영적 지도자고 레인이라고 하지만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정작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사무엘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갔다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정식 부르심을 받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었고 희귀한 시대이고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생겼습니다. 즉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입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서 보셨듯이 이제 사사 삼손이 혼자서 20년 동안 블레셋을 막아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지를 몰랐는데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이 있어서 칼과 단창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또 키도 훨씬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키가 훨씬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나 청동기로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라스와 같이 힘이 센 삼손이 혼자 이 블레셋을 20년 동안 막을 때는 몰랐는데 삼손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 상황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2절에 첫날 전투에서 4,000명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3절에서 이제 장로들이 놀래서 위기에 빠지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적을 갖다 놓으면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가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면서 막 죽자 살자 싸우는데 10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엎드려진 보병이 3만 명으로 하루아침에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는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이로 죽음을 당하였고 18절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